세 번째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어떡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니 세상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항상 남편을 보면 그런데요. 여보, 내가 당신 보고 싶어서 눈이 물을 뻔했어. 그런데 그러면 그 남편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해주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았을까요? 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앉아봐. 시작.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사람,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이게 웬일이냐?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때 바로 그 주님이 큰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양을 찾으니까 그냥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이웃을 불러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불러 잔치했다고 합니까? 그거는요, 양 한 마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99마리보다 더 의인보다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찾았구나, 내가 돌아왔구나, 그러시지 않겠냐. 두 번째는요, 이 드라크마 비유를 허서는데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상에 하늘에서도 기쁨이 되네. 하늘에서도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매며 잘했다, 잘 들어왔다,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귀에게 속았다가 이처럼 마귀에게 도둑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그 보혈의 그 능력이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 모르고 지나갈 때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고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강아지 하나 찾는 것도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마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구원을 우리의 이웃으로 전해 나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 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태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이것을 깨닫고 총력전도, 오직 전도 해서 7명이 이렇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아마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집단에 의해서 그 2개의 건물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64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내려앉는 걸 보고 쫙꾸라고 층계로 뛰어내려왔는데 13층까지 뛰어내려오고 그냥 그대로 그 위에 그 엄청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모두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그냥 겨우 숨만 쉬게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인가 보다. 그런데 문득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나더래요. 언제나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아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 지넬 거즈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늘 어머니 기도하는 거 들었거든. 그런데요, 그 조그만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그래서 거기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조대가 오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구조 소식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조될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막 건물 더미에 그냥 수억 톤에 눌려가지고 지금 겨우 숨만 쉬는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넬 거즈만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이 사람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가 산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소망이 생겼잖아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지만은 소망은 사람을 희망으로 이끌고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27시간이 흘렀어요. 예. 근데 27시간 만에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이 거즈만을 구출해 냈는데, 그 거즈만이 거기서 구출받으면서 아니 내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대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부서진 건물 더미에서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거즈만 씨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자기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이 거즈만이 낙심하지 아니고 절망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시키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줘서 그 무역센터 무너진 가운데서 가장 늦게 27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이 바로 지넬 거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거즈만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인데 환난 당하니까 꼼짝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앞에 올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열조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그 외에 아브라함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사람들입니다. 믿기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너를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만 듣고 가만히 놔뒀으면 그가 창대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써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광야 교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시로 말미암아 지은 성막, 그 이동식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다 졌을 때, 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졌을 때, 그리고 봉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특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그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광야에 성막 졌을 때도, 그 성막 져서 봉헌할 때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그 속에 임재하셔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와 수종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전 질 때도요, 초막 성전이나 베들레헴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 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성전 완공할 때, 그때가 바로 1989년 3월입니다. 그 성전 시작 짓는 공사가 시작될 때에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세상에 성전 짓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아니 뭐 성전이 저렇게 크게 필요할 게 뭐 있어, 뭐 학교 빌려서 하고 뭐 공회당 빌려서 하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여러분들 집 없이 저 서문다리 밑에서 살고 저 산에 가서 살고 그러는 거 좋아? 집 없이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집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도 넓고 크고 좋아야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집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듣지도 말아. 그런 사람은 저주받으라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했어요. 자, 우리들이 돈이 많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대성전을 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눈물로 지은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쳐 지은 거예요. 우리가 외부 원조 받은 게 없어요. 여기 국회의원 오재석 의원이 와 있지만은 뭐 도와준 거 없어요. 그렇죠? 와서 그냥 자꾸 난만 내지. 찍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사며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복이 있다고 한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들이 나와서 이런 대성전을 졌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적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전공세자만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리며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3월 3일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세상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인가 봤더니 지금요 세상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이런 주의로 흐트러져 가니까 여호와께서 근심이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지난 7월 브라질에서 있었던 이 월드컵 대회에서 어디가 이겼죠? 다 잊어버렸어요. 독일이 통일된 후에 첫 번 우승을 해가지고 그걸 중계를 보던 독일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했고, 그 메르켈 총리는 아주 그 현장에 가서 그냥 기뻐가지고 그 점잖은 양반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선수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여러분 승리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그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주님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길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바로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그 전능자의 그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우리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120명의 그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그거는 주님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임하고 계시니까 다 함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세상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 제사장들까지 주 앞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런 그 기쁨과 열기가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1년 나오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역경, 오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20장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승리를 함으로써 면류관 얻어 쓰는 귀한 자들 되게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